1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만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목소리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보기 전에 언제나 내 모습이 찬양 드리고 말씀을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연 같은 조연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시고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사안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구절에 대한 성서적 배경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여호수아 14장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뒤에 약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로 얘기하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8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과 똑같습니다. 80년이라는 세월은 적지 않은 세월인데 그 세월이 흘렀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의 진두지하에서 가나안 거민들을 내쫓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지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무조건 준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한 땅에 대한 기업의 분배를 순서에 맞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여호수아 14장 8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의 그림자가 나오는데 이미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들을 차지했으니까 가나안 거민들을 내쫓고 그 빈 땅들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분배하는데 9개 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9개 지파에게 분배를 마쳤고 그리고 요셉의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그 반지파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두 아들이었기 때문에 반지파씩을 분배했는데 그 반지파들을 각각 분배하는 것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가나안 땅 전체를 분배하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약속한 땅을 분배를 거의 마쳤는데 고질적인 땅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 땅이 요단의 서쪽에 있었던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 지도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참 어려웠던 지역으로 여겨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부정적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낙 백성들이 너무 엄청난 거민이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지역인데 그 지역 헤브론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헤브론 지역은 가고 싶어하는 지파도 없었고
차지할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담대한 지파도 별로 없었습니다. 9지파하고 나머지 반지파에게 땅들을 어느 정도 분배했지만 헤브론 지역은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그곳은 감히 올라가서 차지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지역은 난공불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랏 아르바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르바 민족을 내쫓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던 이스라엘 귀환 공동체가 손을 놓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골치 아팠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음을 갖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 헤브론 땅은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땅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40년이 흘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자로 등극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그 과정 40년 동안 무대에서 사라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40년 전 여호수아와 더불어 똑같이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또 한 사람 갈렙이었는데 이 갈렙이라는 이 인물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40년 동안 무대에서 사라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을 받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땅들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데 갈렙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는데 1세대 가운데서 들어왔던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둘 다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고 서로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뽑히자 갈렙은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졌는데 드디어 40년 만에 다시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 등장합니다. 어떤 때 등장하는가? 타이밍이 기가 막힌데요. 40년 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었던 갈렙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이때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헤브론을 아무도 차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헤브론을 지금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갈렙이 자기의 신앙의 파트너였던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막을 보십시오. 제가 여호수아 14장 11절로 12절 읽을 테니까 자막을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메시지를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선포합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85세의 나이. 이 당시에 85세라면 지금 우리의 나이에 비해서 어떤 힘으로 바라보면 더 노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이였는데 그런데 갈렙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40년 만에 자기의 신앙의 파트너였던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형제요, 우리 4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걸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전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함께 정탐했을 때 10명의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지만 당신하고 나만 이 헤브론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낙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선포했던 그 땅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당신과 나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 선지자가, 모세 지도자가 당신과 나에게 했던 말, 이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땅이 지금 남아있는데 40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85세입니다. 기력은 세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이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40년 만에 나타났던 갈렙이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로 유명했던 그 무대 배경이죠? 무대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갈렙은 정말 위대해. 갈렙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 본문이 갈렙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줍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40년 만에 여호수아가 갈렙을 만났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서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민족이 지도자가 돼 있었고 갈렙은 40년 동안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여호수아에게 혹여 내가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추측하는 겁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초야에 묻혀서 은둔하며 40년 동안 무대에 사라졌습니다. 40년 지났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완전히 차지하려면 마지막 남은 땅 헤브론이 있는데 누구도 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40년 지난 뒤에 40년 전에 자기의 믿음의 동역자였던 갈렙이 다 늙어서 자기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형제여, 40년 전 일 기억하지요? 이 땅,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나에게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40년 만에 불쑥 나타나서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하는 갈렙을 보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 감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듭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엄청나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40년 동안 무대에 살아서 전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40년 만에 만났는데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광덕 목사는 이 문장에 대하여 여호수아 해석에 대한 부분을 행할 때 이런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했던 여호수아는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이 단락의 해피엔딩의 메시지를 갈렙에게 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3절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며 이 단락을 마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마무리한 거죠.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하여 갈렙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 무시무시했던 기랏 아르밧 사람 아낙 자손들의 가장 장성했던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드디어 그 땅을 정복, 여기 전쟁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 땅을 갈렙이 차지했다라고 해피엔딩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이 본문을 여러분께 소개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처럼 누가 보더라도 주연은 여호수아 같고 조연은 갈렙 같습니다. 근데 설교하는 이강동 목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반전의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갈렙이 주연 같습니다. 조연이었지만 주연인 갈렙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어떤 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보고하는데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을 다시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복음서 저자는 요한, 세례자 요한을 소개하는데 이 요한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태어난 요한, 이 요한이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움 많고 이 사람의 성품도 자비로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세례자 요한은 자비한 성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불의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버립니다. 힘으로 빼앗아 버립니다. 헤로디아의 미모 때문에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대단히 나쁜 놈이죠. 헤롯 안티파스가 그런 짓을 범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혹독하게 비난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비난합니다. 당시에 분봉왕이었거든요, 헤롯 안티파스는. 근데 그거 죽음을 무릅쓰고 매우 혹독하게 비평합니다. 결국 그 비평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런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불의에 대하여 단호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샤가라는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이었으니까 당시의 제사장은 세습되니까 그가 아버지 샤가라처럼만 살았으면 그냥 유대 종교의 입장에서 제사장은 괜찮은 직업이었으니까 그냥 괜찮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박차고 나왔습니다. 제사장직 세습하지 않았습니다. 박차가 나와서 에논 근처에 유다는 구대강에 있는 에논 근처에 와서 석청과 그리고 낙타털옷을 입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평생을 굉장히 경건하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독소를 퍼붓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부분도 보이는 것 같고요. 바늘로 찌르면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매우 단호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이름처럼 자비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뒤돌아보면 굉장히 건조했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원칙주의자였고 이렇게 정말 건조했지만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었던 미션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세상적인 부분의 풍요와 부귀를 버리고 초기와 같은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왔던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볼까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자, 여기 이 구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저자가 말합니다. 빛이 아니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뭐냐?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판단이 되잖아요. 증거하러 온 세례 요한은 이인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뭐겠어요? 조연입니다. 주연은 따로 계십니다. 그 주연은 빛으로 오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이고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조연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6개월 먼저 왔지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폐역했던 유대 종교를 뒤집어 엎는 신선한 메시지를 선포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추종자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종교적인 차원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막강했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을 먹으면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는 스스로 뭐가 될 수 있었던 존재였냐면 빛이 될 수 있었어요. 그가 정말로 악한 마음을 갖고 자기가 세속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자기가 독차지하겠다는 마음만 막으면 얼마든지 그는 주연이자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9절 23절 나중에 보겠습니다. 우리 강의 설교 때 보겠는데 요한복음 1장 19절 23절에서 그런 절호의 기회를 갖고 있고 절호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세례자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두 가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말 다른 말로 나는 빛이 아니야. 또 다른 말로 나는 주연이 아니야. 대단한 도전 아닙니까? 충분한 종교적인 정황들이 완전히 포착됐어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세례자 요한은 선을 넘지 않아요. 월권하지 않아요. 나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는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하러 온 이사야의 언자가 말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이 말 풀면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나는 조연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나는 조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갈렙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세례자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연 같은 조연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합니다. 조연이지만 주연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과연 어떤 자가 조연이지만 주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까? 세례자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갈렙 같은 사람이라 제가 레마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막 볼까요? 우리 함께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데, 조연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연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주연으로 만드십니다. 이 점을 잘 상기해야 합니다. 전 정말 텔레비전을 잘 안 보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식사하면서 우연히 밥이나 한 잔에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짤로 봤는데 그때 게스트로 나왔던 게스트 주인공이 영화배우 유해진 씨였습니다. 유해진 씨가 영화배우로 승리할 것이라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영화배우들은 외모가 출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유해진 씨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사람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보는데 거기 고정사회자들이 막 박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천만 배우라는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럼 설명합니다. 어떤 영화 천만 동원했고 어떤 영화 천만 동원했고. 그러니까 유해진 씨가 영화를 출연했을 때 천만을 돌파한 영화들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은데 그걸 보면서 유해진 씨가 천만 배우였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됐습니다. 혹시 보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능 프로그램인데 저녁 식사하면서 측근들, 지인들을 불러서 과거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유해진 씨가 했던, 그러니까 예능 게스트로 나와서 가장 주된 게스트로서 나와서 했던 말을 종합하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저는 제게 맡겨진 단역을 맡아 소화할 때 항상 생각했던 것은 나는 험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주인공 역할을 맡아 연기할 때도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나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머리에 두고 연기합니다. 와, 천만 배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는 고도원 씨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연설 비서관을 했던 고도원 작가입니다. 연수대학교 신국대학 졸업한 분인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배우를 꿈꾸는데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염려했다. 나는 아르바이트로부터 시작하라고 답해 주었다. 배우의 길은 쉽지 않다. 한순간에 스타가 될 수도 있지만 긴 터널 같은 무명의 시기를 견뎌할 때도 많다. 명배우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랜 무명 시절을 버티며 근성과 연기력을 쌓아왔던 사람들이다. 단역 하나를 따내지 못해 전전긍긍하다가 10년을 넘긴 사람이 다반사다. 중요한 것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다. 힘든 시간을 버티고 난 후에 그만큼 내공이 쌓여서 누구보다 깊고 탄탄한 연기를 보여줄 수 있게 된다. 혼이 담긴 시선이라는 책에서 고도원 작가 말한 이 말과 유해진 씨가 나와서 했던 말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떨어집니까? 우리는 곱씹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에게 조연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연의 역할을 주었다고 툴툴대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자조 섞인 마음으로 불평하는 자를 하나님 주연 맡기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만에 하나 조연을 맡은 자가 툴툴거린다고 주연을 맡기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부단히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세례 요한과 같은 인생을 살라는 명령을 받는다면 21세기의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기가 막힌 성찰이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2024년에 세례 요한과 같이 삶을 살아라,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이강동 목사가 갖고 있는 믿음 속에서 갖고 있는 자존감 배짱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 그래도 끝까지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여기는 자, 남아있는 그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자존감, 그러니까 흔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는데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조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조연 역할을 맡았던 세례 요한, 그는 조연 역할에 대하여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난한 삶을 순교로 마감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조연으로 왔던 세례자 요한을 주연으로 탈바꿈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조연으로 왔던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주연으로 등극시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언을 보면서 감동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연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을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등극시켰던 예수께서는 한마디의 사족을 더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 더 많다고 말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역시 이 땅에서 맡겨진 주의 일, 놀라운 일들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을 감당한 수많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주연으로 인쳐주셨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는 나에게 맡겨준 일이 어떤 일인지 상관없이 그 일에 대하여 묵묵히 순종할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게 조연이든 주연이든 우린 조연의 역할을 맡았다면 조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마치 세례자 요한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세계 최고의 변증학자라고 말하는 오스키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가슴을 덜컹덜컹 움직였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오스키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에 귀 기울이며 산 자의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는 단 한 분의 청중 앞에서 살아낸 인생이다.
교우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들 주목하지 않더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례자 요한의 뒤에서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소풍 연기를 유일하게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가 청중이라면 그것 하나 가지고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많으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많아지면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는 조연 역할을 맡았다 할지라도 주연 되고자 아기다침하지 말고 조연 역할 성실히 감당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연으로 만드시는 일들을 은혜로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2등을 기억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엘리에셀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기억하셨습니다. 본인은 왕의 아들이었기에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구비했지만 자기는 왕의 자격이 안 되며 왕이 될 만한 자가 자기 친구 다윗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왕위를 넘겨줬던 요나단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2등 같은 1등이었습니다. 바울보다 훨씬 더 서열이 앞선 자였지만 아름다운 소아시아의 사역에 전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바울보다 뒤처져도 자리뺏김에 대하여 손해보지 않고 자리뺏김에 대하여 속상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바울을 독려했던 바나바는 2등 같은 1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나 중심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역겨운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관객인 것을 믿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조연 같은 주연이십니까? 이 목사는 후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요한복음 4번째 강해의 영적 교훈입니다.